2023년 11월 1일 새로운 하루와 한 달이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잠언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의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클 때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할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이 없이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며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 10장은 독립된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22장까지 기록되는데요. 여기에는 일정한 문맥 없이 다양한 지혜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오늘의 말씀에서 미련함은 지능이 낮음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지혜로움도 지능이 높음이 아니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기반을 둔 성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정의로운 태도로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근심이 아닌 기쁨을 맛보시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바로 부모의 심정을 가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아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 컨드라 로렌츠라는 분이 발견한 건데요. 이분이 인공부화된 갓 태어난 새끼오리들을 관찰하면서 갓 태어난 새끼오리들이 처음 본 움직이는 그 대상을 어미처럼 졸졸 따라다닌다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한 이론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적용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과거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그 기준을 보여주셨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공을 위한 지식,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하시는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원칙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제사는 쓸모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본래 세상을 공정한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부지런하게 일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 설계 방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고하는 대신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의 수고에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친히 보증해 주셨죠. 그리고 불로소득을 재테크라는 말로 미화하고 속임수를 사업 수완이라고 말로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며 일한 만큼의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6절과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눈을 흘기며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지요.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이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흠이 없이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과 훈계를 받아들여 바른 길로 갑니다. 그의 걸음은 평탄하고 평안하지요.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고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기슬염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공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